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3권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과 함께 주해가 함께 되어 있는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1254페이지에 보시면은 신명기 31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도 어떤 면에서 포함하죠. 그리고 또 백성을 인도해 갈 때 세웠던 그 10부장부터 100부장, 1000부장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장에서부터 32장까지 여호와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먼저 지도자들에게 권고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노래로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31장과 32장에 나타나 있는데, 30장에 끝났던 부분을 잠시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약속이죠.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복을 주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섬길 때 망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주신다고 하고요.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언약이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는 목적이죠. 생명을 택하고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은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항상 그에게 부종하라. 붙어 있으라, 가까이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른 성경 번역을 좀 참조하면 가까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고 내 장수시니,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그게 장수한다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이는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12장까지 요약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서부터 32장에서 언약으로 복과 언약, 복과 저주,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해 주시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 노래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배부르고 살찔 때 우리는 여호와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 일부는 이미 줬죠. 요단 동편 땅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줬고, 들어가서 7지파 반에게 이제 주시는데, 그 땅에는 들어가지만 부르는 노래는 이 땅에서 뭐 한다? 망한다.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세 가지 언약을 해주시고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으리라. 3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과 주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시다. 언약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과 동시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타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으로 그 아담의 하와에 대한 저주, 뱀에 대한 저주, 아담에 대한 하와에 대한 저주, 아담에 대한 저주 속에 근본적인 언약은 사라진다, 보존된다는 거죠. 자,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께서 자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보존하시고 또한 그걸 계시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30장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사용하시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데 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을 31장과 32장에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찬양의 핵심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런데 그 노래에 그 노래를 지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언약을 이루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자손도 끌려가고 땅도 빼앗기고 통치권자도 죽는데 나중에 시드기야 눈이 뽑혀 죽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왕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총독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자, 그 다 사라지는데 모든 게 그러면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르도록 한 여호와는 가나안 땅에 살 때나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갔을 때나 그 여호와가 살아 계시는 그 분명한 증거는 사라진다? 더 명확해진다. 더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 이름 속에 우리가 붙잡혀가고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땅에 살고 번성하고 통치하는 것 자체가 기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의 이름을 누가 보존하신다? 당신의 존재와 능력과 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정하신 것을 확정하심으로 그 방법은 주권적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33장에 가면 12지파에게 다시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번성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번성 속에는 이미 무엇을 담고 있어요? 복뿐만 아니라 뭐도 저주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자신이 맹세하신 대로 내 이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방법으로 보존한다. 그걸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34장에 이제 모세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면서 바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면서 지금 신명기 후반부에 있는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에도 들어가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상황도 만들어 놓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 상황이 사사기서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언약 자손의 시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장 지도자에 대한 권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부터 8절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담대하라고 권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2절까지 읽었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자, 중요한 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그러면 앞부분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언약하신 바로 그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을 지금 3절에 보면 누가 앞서서 해 가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신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멸하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그 증거를 들어요. 자, 이미 두 지파 반이 정복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누가 하신 걸까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교회 생활에 육의 몸을 이 땅에 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신명기서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임을, 여호와임을, 그 방식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묵살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절규하듯이 부르게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 그리고 극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사람이 사람에 대한 탓을 할 수밖에 없게. 저 사람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그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해 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게 이제 타락한 본성, 선과 악을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처럼 알 수밖에 없는 그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자, 다시 이제 주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하죠. 원방에 있는 자들은 화친하고 그리고 특정했던 가나안 민족들은 전부 멸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 그 원주민들을 거의 모든 지파가 다 남겨놓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복이 실현된 거라면 동시에 이방인들을 남겨놓는 것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가 동시에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어가 누구로 소개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사망과 저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다. 이 해석을 잘해야겠죠. 이 모순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보면 사망과 저주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맞추어서 해석을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로부터 복이 사라지지 않고 저주받지 않도록 한다는 데 맞추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당장. 그럼 여기에서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이 문장의 주체를 보세요. 주어를. 이는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그럼 여기 너와 함께라고 했을 때 함께 속에 뭐와 뭐를 넣고 봐야 돼요? 어떤 방식을 넣고 봐야 돼요? 사망과 생명,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넣고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떼서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이걸 무시하고 논리적 우리가 일관성이라 그러죠. 논리적 일관성을 무시하고는 성경 본문 자체를 건들 수가 없어요. 자,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정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할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다 이깁니까? 패하기도 합니까? 잘 아시죠? 아이성 패배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도 인정했단 말이죠. 조금만 보내자. 한 2, 3천 명만. 그래서 대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게 땅을 정복하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땅을 정복만 해라.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가 범죄하고 아론이 범죄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누가 이 일을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가 해 가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물론 이것도 신약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 뒤에 나오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확증하시는 과정이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나가는 일로 교회를 세워서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게 뭐 요즘 강조하는 육의 몸을 이 땅에 육의 부모를 통해서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다는 거. 그게 이제 강하고 담대한 방식으로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또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를 한 다음에 절규하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그 말은 당연히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했으니까. 그러면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전쟁 이긴다고 했는데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호와께 묻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땅 정복하면서 그 안에 뭘 뒀어요? 저주받을 요건을 이미 두신 거예요. 그걸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땅은 정복해 가되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자신들이 교만해져서 누구를 잊어버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땅 분배가 끝나면서 동시에 사사기로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땅은 정복하지만 땅이 점점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도 무너지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예를 들면 31장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제가 유다 지파예요. 오늘 주위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 장갑차, 전차를 가지고 와서 유다 땅의 절반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봤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여기에서 내가 빼앗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게 설명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맞추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뭐가 일어났구나. 저주와 사망이 이루어졌구나. 그럼 누구 이름? 그러니까 우리 땅은 빼앗겼지만 누구 이름은? 그러면 그 여호와는 유다에게 축복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은 누가 회복하실 것이다? 누구 방식으로? 여호와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사사기 기간이 여러분 350년이 넘어요. 유다의 경계가 무너진 것, 다른 지파들의 경계가 무너진 것은 400여 년 후에 다윗 왕이 왔을 때 회복이 됩니다. 다윗 왕이. 이게 바로 하나님 전능자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이루어 가시는 주권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의 기억 방식은 오직 누구 뜻대로 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기억을 하게 하시는 방식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그 방식은 여호와의 언약과 바로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모세라면 할 말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사망과 생명은 약속이 되어 있고 복과 저주는 약속되어 있다면 그것을 언약하신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 여호와의 약속이 들어있는 율법 밖에는, 법 밖에는, 약속 밖에는 그걸 지키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주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렇다면 그걸 뭐로? 노래로 만들어라. 노래로 부르라는 말은 찬양할 때 뭘 부르는 거예요? 신명기 32장과 32장, 33장, 31장, 32장 내용을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교만하다 뭐 한다? 망했다, 망한다. 이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1장 9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지도자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회복년이죠. 회복년이 끝나는 해, 곧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은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해 연말에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정기 면제년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다음에 화목제도 끝나고 노예로 데리고 있던 자들, 끌려갔던 자들을 전부 뭐 하는데 다 풀어준 다음에 해방하고 난 다음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라. 뭐와 뭐가 들어있는? 사망과 생명, 그리고 저주와 복,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 그 말씀을 듣게 할지니라.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완성하신 신명기 법까지 전부 다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경외한다는 말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자, 분명하죠? 뭐 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법이에요. 할지니라. 이건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 헌법이 있었잖아요. 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까지도 몰라요. 교육받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법은 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법의 성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교회의 법이고요. 하지만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정서를 담아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 세상을 벗어나 있는 바로 그런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1장 14절. 아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으니까 이 완성된 이 신명기까지 완성된 법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야 돼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가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 이거 꼭 가르쳐야 된다 이럴 때 여호와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와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이제 너는 내가 데려갈 거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리겠다. 자, 회막에 나왔어요.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십니다. 자,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 와. 자, 그다음 보세요.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여러분, 요건 뭐예요? 땅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망에 가까워요? 복에 가까워요? 생명 유지에 가깝죠.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럼 뭐와 뭐가 다 들어있어요?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육의 몸을 이 땅에 두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의 육신의 몸이 처한 바로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왕직을 빼고, 왕직을 뒤로 미루고 제사직부터 앞에 놓아버리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직,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단호하게 심판을 얘기하세요. 그 누가복음에 화 있을진저 수없이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왕권을 실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그리고 신약에 기록한 말씀에 시작부터 로마서에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뭐가 따르게 돼요? 선과 악을 나누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언약대로 가나안에 들이놓지만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건 맞지만 거기서 누가 정한 선과 악을 구분해 내신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현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법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신기한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모른다.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고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도 뭘 사용하니까? 말씀 정확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따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미 판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정을 교회로 이해가 됐을 때 지적질하거나 명령하거나 자기가 주도자가 되거나 하는 그 문화가 근본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뭘 하고 있다? 심판하고 있다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독재자의 법과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지상에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원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합니까? 거룩하니까. 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려고 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대로 지켜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거기 볼게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주로 십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반드시 어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면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어준 목적인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르고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장 이게 충만한 곳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는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14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이걸 내가 뭐 해놓았다? 정해놓았다. 정해놓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려 할 것이다. 누구 중심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데 맞지 않으니까. 야,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재앙이 나타나야 돼? 여기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버리겠다는 약속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를 들여놓고 왜 잘 살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냈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 저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기왕에 성경신학 깨닫게 했으면 다른 사람보다가도 잘 풀리는 방식으로 말씀이 드러나야지. 안 그래요? 맞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공감을 하시는 거니까 저만 이상한 줄 알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뭐에 안 맞으니까. 이 본성과 이게 생각나는 것과 이게 발설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재앙을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눈앞에는 뭐 있고요?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있고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여호와의 존재 확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존재 확증이 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있어 없어? 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지 않으니까.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이걸 노래로 부르게 하시겠다는 게 31장과 32장이에요. 주여 맞아요. 이럴 때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너희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얼굴을 뭐 한다? 숨긴다. 그리고 대적에게 너희들을 버린다. 그걸 누가 한다고 알아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알아라. 그걸 노래로 부르게 하라. 이런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냐 하면
그 신의 산 언약은 레위기 27장으로 끝나잖아요. 레위기 26장에 아주 무서운 저주 약속이 나오죠. 그걸 신명기 31장, 32장, 더 구체적으로는 28장에서부터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대한 언약으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그러므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그럼 아까 그 12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11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고, 9절에 율법을 써서, 다시요, 9절에 율법을 쓰고 11절에 율법을 낭독하고 12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되, 이제는 뭐까지? 노래로. 자, 그럼 노래 부르자라고 하면, 자, 무슨 노래가 나와요? 들어와서 배부르다가 하나님 버리고 망한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다가 망한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나를 위하여 증거가 되게 하라는 말은 약속한 이대로 내가 뭐 하고 있다?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나는 얼굴을 숨겼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불만은 뭐예요? 내가 원할 때 왜 신이 얼굴을 안 내미냐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친척인 어떤 영화 감독이 만들었던 그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 감독이 기독교를 알거든요. 부정적으로 알아요.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요즘 여러분만 넷플릭스 보시면은 기독교 영화는 한 80%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신이 선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선하다면, 이때 선하다는 것은 누구 기준이 많이 개입돼요? 우리 기준이 개입이 돼요. 신이 선하면 이렇게 급박하고 처참한 상황에 신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상황에 신이 외면했으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곡성의 영화도 한마디로 왜 필요할 때 신이 안 나타나냐는 거죠. 애가 귀신에 들렸으면 이 정도 정성을 보이고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이쯤에서는 신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가족을 왜 풍비박산내고 저렇게 저 어린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가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 안에 심판을 포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존재를 계시하는 것이 정리가 되질 않으면, 정리가 되고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마치 구약의 성취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 역사의 그리스도 심판의 본질입니다. 교회라는 개념으로 보면 거룩하고요. 우리의 인간의 행태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는 바로 1번지가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바로 그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렵고 떨리죠. 이 두렵고 떨리는 내용 아닙니까? 전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굴을 외면했다. 대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면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살아계심.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쏟아지냐면요. 쏟아져요. 2차 침략이 끝나고 3차 침략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할 때, 막 자녀까지 입이 들어가고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예언하는데요.
에스겔 6장에서부터 에스겔 39장까지 매 사건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로 이렇게 기록하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 성취되는 거죠? 신명기서에 있는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조건으로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유명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 신비에 내 법을 심어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성령 세례죠. 그리고 그 성령 세례로 기록하는 문자는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기록된 인간의 문자가 아니라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어디에 있는 기록한 말씀인데요? 하늘에 속한 법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의 문제를 이 성경 신학과 함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글쎄요, 담아있는 건 이제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을 완벽한 법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확증했다는 이 성경 권위에 대한 500년 전의 개혁자들의 이 전통은 이거는 뭐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관해 가면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계시라고 알게 됐을 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걸 이끌어 가면 돼요. 근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게 해놓으셨잖아요. 다만 벌어졌을 때 세상 만사 어떤 일과 어떤 처참한 일 속에서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징계를 위해서 내 얼굴을 잠시 숨겼을 뿐이다. 날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럼 기도가 이렇게 되겠죠. 이 순간에도 그러면 여호와가 존재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계속 기도로 남는 거겠죠. 그 여호와의 존재를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죽인 유대인하고 같을 게 뭘까요?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그때에, 자, 계속 나오죠? 그때에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보도록 할게요. 19절 중간에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이르리니. 그럼 뭐와 뭐가 다 들어있어요? 생명과 저주, 사망,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자, 21절 시작.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언처럼 되리라. 그 다음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뭔 짓을 할지 나는 이미 다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예지 예정 이렇게 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정해놨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도 다 안 돼요. 아실까요? 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황한 꿈꾸는 것까지 다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실까요? 작성해 놓았으니까.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내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외면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도록. 무슨 방식으로? 심판과 저주의 방식으로, 섭리 방식으로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자,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 배우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렇죠. 한숨밖에 안 나오죠. 약속이니까 거부할 수는 없고 노래를 부르려니 무슨 내용이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들어가서
저주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싫은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게 육의 몸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곳에서부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양육하지 않으면, 반복하지만 모세의 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로 말하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체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때에 여호와의 언약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자는 예수님 비유대로 사단이 채가기도 하고 흔들어 놓고 떠나기도 하고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세속주의에 매몰시키게 되고, 하지만 30배든 60배든 100배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23절 우리 한 절 읽고 좀 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까 안 한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포함해요? 외면은 하지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너희들 입에서 도대체 신이 뭐 하느냐, 죽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나올 때 그 말의 의미가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신이 외면했지 여호와가 맹세하신 언약을 여호와가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이름밖에 안 남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과거 왜 그런 가정에서 살았지? 왜 그런 교회 중심의 문화 속에 있었던 가정이지만 세상에 있는 문화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아니면은 더 상실감이 큰 교회라는 곳에 또 그런 가정에 내가 살았지? 뭐 제 경우라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정을 이루면서 왜 그런 일들이 거기에 벌어졌었지? 왜 이건 나만 알고 가야 되는 비밀이지? 그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뭐 하는 것까지, 앞으로 상상할 것까지 이미 다 정해놓았고, 오직 하나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대로 강하고 담대하는 그 이름은 누구밖에? 온 몸과 땅과 나라는 망했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것은 누구의 이름은 여전히 보존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이게 여러분 31장에서 지도자들에게 권하고 기록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기록한 말씀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경우로 보면요, 역사서 다음에 욥기서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한 언약, 그죠? 찬양을 통한 메시아 언약.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나온다는 그 논리적 연결성도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